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개인이 받고 그 답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할 때 질문의 형식으로 내게 말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질문의 그 다음 사건은 굉장한 교훈이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믿는 성도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적어도 다른 질문도 소중하지만은 다음 4가지 질문만큼은 반드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질문이라면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란 말을 일반 명사를 만드시어서 우리 이름을 넣기 바라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치를 묻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뜻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거한다 이걸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삶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실존의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주께서 제자에게 묻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 묻고는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지만 항상 주의 관심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예배할까? 나를 어떤 존재를 고백하며 예배할까? 여기에 주의 관심이 모였음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일상에서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답이 명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5절 6절 말씀 바라보시면 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더 냉정히 따지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이후에 나의 부활도 믿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역사에 이루어진 사망을 이긴 생명사건일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천년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음 부활인 내 부활을 약속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다면 주님은 충분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답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 안에 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는 가짜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런데 보통 안디옥마을을 출발할 때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또 길에 험악한 통로를 피하기 위해서 내륙 깊숙이 통과하지만 3차 때 바울의 선교는 바닷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을 출발해서 여러분들 부두기야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가사마를 쭉 통과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직감이 온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돌아갈 자기의 마지막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세웠던 모든 교회, 즉 주의 이름으로 세웠던 바울의 그 모든 수고로 세워졌던 많은 교회를 마지막 돌본 마음으로 교회를 순례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바닷길을 함께 해안길을 통과해서 에베소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19장 1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두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 즉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는 자유몸되어서 선기를 떠났는데 도착한 마을이 바로 에베소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마을입니까? 적어도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더 냉정히 따지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로마가 제국의 수도고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중심일 줄 몰라도 에베소 마을은 지구상에 가장 금이 많은, 가장 재물이 많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 특별히 아데미스 숭배라는 게 있어서 아데미스 숭배를 위해서 수많은 수레자가 이 마을을 방문했고 그들이 와서 뿌리는 모든 돈들과 그 물질이 엄청 컸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상 존재했던 모든 도시 가운데서 에베소보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른바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 숭배가 존재했고 그 신상을 만든 이른바 모든 형상이 비싼 값에 매매가 되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마을이었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복음이 침투해서 교회 세우기가 심히 어려웠는데 바울이 교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뜻밖의 질문인 거예요. 초면에 처음 만났으면 안부를 물을 것이고 또 교회 실정을 물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할 제목을 물을 터인데 바울이 첫 상대, 즉 첫 대면석에서 물은 첫 질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첫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벗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물을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너 별거 없었느니 잘 보냈는가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첫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성도를 만났어요. 다른 모든 질문도 가능한데 바울은 첫 번째 문제 아십니까? 그대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것을 먼저 확인코자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받고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는, 아니 그대는 성령을 받은 채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내재와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명료한 답으로 예를 말할 때 이 교회가 참여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제가 동시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만께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사십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삽니까? 이걸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떤 꺼리낌도 없이 어떤 머물거림도 없이 예 받았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처음 만난 에베소 성도에게 물어본 질문이 그대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자가 누구나 물어본다면 구약에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노래하는 시인이요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이 50 넘어서 바스바 취하는 큰 악을 자행했습니다. 이걸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결국 아버지 앞에 깊게 참여한 고백시가 바로 시편 50편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권력형 비를 저질렀고 이것을 하나님께 징계받을 경우에 다윗이 참여한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쭉 고백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쭉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과 11절 가면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경우에 다윗이 끝까지 징계를 받았지만 왕권을 빼앗길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만큼은 아버지 빼앗지 마세요. 이 성령까지 빼앗기면 차라리 왕관을 빼앗길지언정 내가 성령을 빼앗기면 저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저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인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같은 범죄, 같은 악을 아버지 앞에 자연치 않도록 하나님이요, 날 지키시려면 다른 것을 빼앗으시어도 성령만큼은 안 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 징계할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건드면 안 되겠냐 물어볼 때 우리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하잖아요. 내 직장만큼은 지켜달라고. 내 건강만큼은. 또 내 권력만큼은. 내 능력만큼은. 그런데 다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주의 성신만큼은 내게서 회수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수하시면 저는 오제 마법사에 심장이 없는 양철, 생각 없는 허수아비,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버지여 어떤 경우든지 제가 성령만큼은, 이런 성령 충만만큼은 아버지여 내게 보존되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있었다면 이보다 복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만날 경우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그 질문인 동시에 그 문책 같은 이런 신문을 왜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바로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교회 건립의 기초가 됩니다. 즉 십자가 부활은 교회 건립의 기초가 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 2장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인 군중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이미 120 성도가 전혀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무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심을 했고, 이걸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성령의 충만과 내주와 임재를 바울이 물어봤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있는 성도만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문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즉 에베소 교회가 비록 존재했지만 바울이 세웠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무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주가 볼 때 이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말이 이 속에 함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을 결심한 이런 무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런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옳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백성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령을 받은 자의 찬송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의 기도와 섬김만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와 그의 육신이 삶이 연락이 안 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대형교회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음에 감사가 있답니다. 각자 성도의 중심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삶의 실수도 있고 아직 다루지 못한 인격도 설사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을 했기 때문에 후회도 하는 것이고 때로 회개도 하는 것이고 또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왜 바울이 에베소 마을에 갔을 경우에 이미 성도인 성도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는 왜 그 문제를 확인했겠습니까? 이것은 건물 안에 주어진 모든 성도가 성령의 통치와 충만을 경험한 이런 중심에 섰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 교회라고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런 인정을 받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케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내용이 바뀝니까? 먼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혜사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을 말씀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교사의 역이니까. 이른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상담자고 컨설턴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전 놀라운 고백을 한답니다. 유다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유다가 목회할 때 이 교회 내에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12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뒤흔들고 가짜 복음을 섞어서 복음도 아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다가 분개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당을 짓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라. 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당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소리서 육체에 구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살아있다면 우리 속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니까. 이런데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없는 자가 멸시받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없는 자가 멸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악한 마귀도 우리를 폄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성령이 없는 자, 즉 성령과 교제하며 그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종하는 이런 삶을 애초에 없는 자만큼 이 땅에서 불행한 자 없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대로 맛 틀린 소금 되어서 밟히는 자들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고전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성령의 통제받는 그 사람만이 교회를 구성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만 교사이시며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늘 가까이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말씀하시니까 내가 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야, 그를 받아야 어려움 당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뜻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성령 없는 백성들은요, 애써 우리가 수고해도 사람의 지혜밖에 얻을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분명한 도비신, 가장 분명한 안대자이신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능을 통하여 날 지킨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백성은 어떤 고난 속에서 결코 꺾이거나 좌절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익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들도 잘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용서하는 것.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가슴에 뜨거운 영으로 내 전체가 부복되지 않는 한은 용서보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말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고 하지만 실제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용서 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노 참는 거. 이것도 화낼 때 얻는 불이익을 알기 때문에,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 여러분들, 분노가 앵거고 위험이 데인저 아닙니까? 앞에 D자나 붙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험과 분노가 뿌리가 같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즉 분노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하는 말이 뭐죠? 위험한 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비판을 줄이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 비판 너한테 돌아간다. 그 헤아림이 문제가 된다 하고 누차 교훈하지만 이게 우리가 쉽게 됩니까, 여러분들? 알지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여러분들 분노 참는 거,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축하고 싶어서 애쓰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날 설득하고 내게 이걸 할 만한 능력을 내게 베풀어 위로와 권능이 주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까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고 내 곁에 모든 자가 더불어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또 교훈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중생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뭐죠? 3장 3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은 바로 구원의 영이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세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겠습니까?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존재도 못 듣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바울이 3절 말씀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물 세례는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캐티키즘이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자를 믿습니까? 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습니까? 예 하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령을 믿습니까? 할 때 예 하고 믿거든요. 그 세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다음에 강가에 간다든지 욕조를 준비해서 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모두 3번 잠거예요. 첫 번째 물에 쿡 잠기고 올라올 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데 또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믿습니다 하고 두 번째 고백 또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오고 나면 또 잠기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받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부터 내가 죽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결별했다. 이것이 물세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죄와의 결별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결별을 약속했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령세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죄와 결별된 내 속에 성령 오셔서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 한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순간에 이제부터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언어, 그리고 내 방향 모든 것이 성령 통제했기 때문에 삶의 질과 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물세례 갖고는 교회에 입문하지만은 성령세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그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주의 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너는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세 인수력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19장 2절 말씀 끝날 문제인가? 현대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어떤 질과 격이 바뀌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믿는 성도가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금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 물로 제사를 받는 물세를 받고 나서 다음에 성령세를 받아야 우리의 전체 인격이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더 나가서 여러분들, 내 일상의 모든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고전 10장 30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과거에는 그 물질 없으면 내가 소모당하지, 내가 돈 있어야 돼,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더 나가서 모든 자 앞에 내 승리의 훈자로서 우리가 물질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바뀌는 것이에요. 이 물질로 당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낳는 황금도로 쓰임받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글을 읽어봤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몸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몸 가운데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체 가운데서. 우리 모르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른 어떤 비밀이 감춰지가 검대서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최 권사님, 심장, 우리 정 권사님, 심장 나왔으니까 가슴, 그다음 우리 한 권사님, 머리.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이래. 아픈 곳. 그거 놔두면 죽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픈 크지 않고 황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체 아닙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 또는 상처 또는 질병으로 또는 어떤 영적 문제로 그 아픈 자가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 교회가 몸이라면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누구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을 쏘야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역이 아픈 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할 때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중생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성령은 예배의 영이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를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원문 바라보시면은 엔 퓨누마티카이 엔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라는 진리 붙잡고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가슴이 뜨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메마른 장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뭘 갖다 부어도 스미지 않는 이런 죽은 바다같이 내 심령이 말라버리면 찬송을 드린들, 말씀을 경청한들, 아버지께서 속죄한 은혜로 내 곁에 찾아온들 내 마음에 유령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경배하면 진리의 말씀에 뜨겁게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기쁜 참회가 나올 때가 있으며 때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닭이 올 때 함께 울시는 영적 밀가에서도 내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없는 세 가지 감사와 감독과 감격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다 죽은들 마른 골짜기에 있는 뼈처럼 예배드리고도 찬양에도 어떤 감사 담지 못하고 그 속에 여러분들 설렘도 없고, 하나님은 산 예배를 위해서 산 우리 몸과 산 기쁨을 아버지가 받고 요구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에도 찬양이 메말랐어요. 정말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담을 때 느헤미야 8장을 바라보세요. 성전 짓고 50일 만에 성벽을 짓고 여러분들,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맞이해서 스무락 광장에서 예비하고, 그때 나팔절을 맞이해서 예사가 나무 강대상에서 두루마리를 딱 필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니라. 그리고 열 송축할 때 백성이 손들고 여호와께 아멘 아멘 외쳤더라. 그리고 예사가 말씀을 해석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백성이 모두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 펼 때 다 기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미 마음속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 말씀을 듣고 이해할 준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칠 준비를 이미 준비시켰고, 이런 과정에 말씀 뿌려지니 가슴에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심장이 뜨거워서, 내 심장이 새까맣게 타서 손들고 하나님께 아멘 울었던 경험이 내 속에 없다면, 내가 믿은 모든 세월 동안에 말씀과 충돌되어서 내 전체 자아가 깨지는 이런 자아의 영적 진동이 없다면 한번 여쭤보셔야 합니다.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예요. 마르틴 루터는 성도들이 바울과 신라같이 옥중 바울 신라가 밤에 뭐 했어요? 기도와 찬미했잖아요. 이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읽어보니까 감동되더라고요. 그 매를 맞고 그 아픈 상태에서 밤중 되어서 신음할 텐데 찬송을 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때 어떤 장소에도 불문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이상한 새, 새가 언제 울어요? 아침에 울잖아요. 밤에는 자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노래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즉 중신역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고난과 아픔이 심하되어도 그를 밤중 되면 그 장소 감옥이든 이 장소 회당이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 뭐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긴 찢겨서 동쪽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사자굴 던짐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대륙자들 앞에서. 왜 했습니까? 루트의 표현을 변형시킨다면 성도란 어떤 시기,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이상한 새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인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여러분들? 예배형이 충만한 것이니까. 그래서 같은 찬미를 드려도 우리의 음성과 곡조에는 내 전체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973년도 빌리그람 목사님 오신 이후에 50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TV로 여러분 참여했습니다. 1만 성가대가 그 장소에 앉은 거예요. 10,000명의 성가대가.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벌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10,000명의 성가대가 앉아서 여러분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여러분들, 초하나님 지휘 모든 세계 먼저 부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언제 만에 50년 만에 다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아덴에 오셔가지고 또 설교하셨고 여러분들 제 마음에 너무도 감사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런 날 속히 다시 반복되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나팔절 맞이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에사에게 말씀 읽기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기와 그 기도와 성령 충만을 먼저 자발적으로 원할 때 이보다 복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5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바로 선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성령을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했고 십자가를 지셨고 승천까지 했지만 그 지랄 바로 즉시 파송 안 했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리라고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50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간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성기를 파송할 때 반드시 3년간 신학을 배운 12지자지만은 바로 파송 안 했습니다. 뭘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 엑소시아, 통치력을 받는 거예요. 지배력들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낙심과 절망도 지배하는 것이고요. 귀신도 지배하는 것이고 질병도 지배하십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언제든 나으리라. 귀신도 뱀도 질병도 제압하는 엑소시아 이런 권능을 언제? 성령을 충만할 때, 역사할 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약한 선비 같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과 하늘 권세 싸우는 십자가 군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며 제자이며 군사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는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성령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능이 함께 임재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과 정면대를 벌여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언제? 성령이 일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은사의 영입니다. 고전 12장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성령이 각삼위익을 따서 어떤 자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영 분별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준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주간 참 몸이 많이 아파서 수요일 2번씩 못 드렸고 교회를 거의 못 나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새벽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로 병이 나서 육이 쇠약하게 되어서 달리지 못하고 오래 못 서 있는 이런 상태가 혹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속사람은 성령께서 필요한 양만큼 고전 12장에 언급된 9가지 은사든지 로마서 12장 언급된 6가지 은사든지 이 은사 제게 다 주시오되 이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겸손 주어서 이 땅을 살 때 주님 은사로 주의 나라에 고통을 주었던 성도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은 귀신을 평가할 때 그냥 쓰지 않아요. 형사 못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만나면 다 더러워진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이 권세가 언제 오냐면 우리의 오래 믿은 경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성 이익을 따라서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성령 충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리고 즉 반대하고 성령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립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에 충만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아무 지약이 나를 저하지 못하게 하옵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주어서
성령을 초청 행하여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육체 욕심에서 내가 자유롭게 도와주옵소서. 결론 맺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 이것은 돈 없는 자보다 더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령과 온전히 교제하는 내적 친밀한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최고의 극치로를 끌어올리시어서 이 땅을 살 때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 조지 에드워드 로버트 맥체인 같이 히라민족을 깨웠던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한마음 함께 모든 성도가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은 내주와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여 한마음 함께 모든 성도는 어디 가든 찬양하고 어디 가든 놀이하고 어디 가든 기도하시는 이상한 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요,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온전히 구하여 성령의 인격과 품격을 배워가시는 참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